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구체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잘못 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를 마치고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뭘 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떻게 썼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소중하고 참 귀하고 참 잘 자랐어요. 그런데 에너지 쓰는 측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학교를 갔다 와서 남는 시간을 뭐가 꼭 그렇게 써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를 봐요. 그럼 제가 잔소리를 하진 않고 나는 그럼 잘 쓰고 있는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고요. 낭비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도 낭비가 되고 에너지도 낭비가 되고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야,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 보는 시간에 책을 읽었으면 야, 내가 일주일에 한 2권을 읽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막 보고 있다가 막 너무 후회가 되고 그 시간 너무 아깝고 야, 그게 있어요. 책은요 어떤 책을 읽으면 남아요. 이상 유튜브는 잘 안 남아요. 물론 남는 유튜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많이 해요. 제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면 집안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식구도 많고 집이 좁은데 집안일은 저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밥 주고 그래서 또 청소하고 재활용하고 집에 막 돌아올 때는 거의 막 몸이 녹초하겠는데 그걸 막 또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제대로 살았나? 막 그런 생각 막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의 낭비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요. 이게 쌓이면 한 해가 낭비된다. 그리고 이런 하루하루가 한 해가 되고 한 해 이렇게 낭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낭비하는 사람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이 반드시 성과를 이뤘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고 성과가 없으면 낭비되는 삶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게 있는가, 후회가 없는가라. 돈을 쓰는 거나 시간을 보내는 거나 에너지를 쓰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걸 잘 흘려보내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래요? 아니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내 에너지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냅둬요. 그래요. 내 시간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고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청직이라 그래요. 청직. 나한테 맡겨준 것을 내가 그냥 맡은 자식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 낭비하면요, 이거는 비효율이 아니라 청직으로서 신뢰를 저버리는 잘못하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낭비는 누군가의
결정적인 필요를 외면하게 돼요. 내가 의미 없이 흘려보낸 그 시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충동적으로 써버린 돈은 누가 가난한 이웃을 돕고 형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여질 자원이 됩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낭비되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가야 될 것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한 교회가 건축원금을 건축하느라고 모든 헌금을 거기다 쏟아부다 보니까 교인이 겨울에 보일러 틀 기름값이 없는데도 그걸 지원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건축원금으로 다 내느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어려움 당한 사람 돕는 건데, 여러분들도 돈 잘 쓰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무뎌집니다. 둔감해져요.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고 돈을 목적 없이 쓰고 이런 습관들은요, 점점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영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나예요. 근데 하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그걸 영감이 무뎌진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영의 소리에 응답하는 삶이 아니라 에고의 소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건강 챙기게 되고요, 여행 가는데 돈 쓰고요, 노후 대비하는데 돈 쓰고요,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는 것에 그냥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좀 하나님 뜻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 뜻을 나중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커피와 차 내리시는 분이 3년 안 내려보세요. 감각이 살아있나. 죽어요, 그냥. 노래도 그렇거든요. 노래하는 사람이 3년 노래 안 하면 어떻게 노래하는지 잊어먹어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적인 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소리 안 듣고 살아보세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지느냐의 문제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맡겨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이러한 삶에는요, 우리는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를 흔들어놔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근데 이게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막 그렇게 흔들어놔요. 우리의 삶과 에너지만 헛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쓰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청소년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거기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요, 중요한 일 하는 것보다 급한 일에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 너무 바쁜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잘 쓰지? 그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과 기준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방향성을 잡으세요. 그 중심.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5,000명의 무리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먹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봐 걱정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인 무리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뭐가 그 은혜가 함께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한량이 없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요 그게 막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냉장고를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한 거지만 정말 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 삶의 기준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목사라고 하는 존재성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잘 먹이기 위한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게 첫 번째예요. 저는 그래서 어저께 찬양 연습하고 거기에다 에너지 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것에 에너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나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물질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서 있는가를 보고 그것이 맞으면 그냥 해버리세요. 그러면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이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내가 작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아무것도 뭔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준비될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린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의 주체자가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내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나는 통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오병이의 기적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2마리의 생선과 5개의 떡만을 가졌어요. 근데 성인만 남자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희가 먹여라. 이거는 못할 줄 알고 떠보는 개념보다는 너희들 믿음만 있으면 너희 작은 거 가지고도 먹일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해라. 너희가 먹을 것 주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작은 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통로임을 믿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보낸 데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뭐 보잘것 없지만 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목사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작은 교회 할 뿐이에요. 저는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힘들어요. 뭐 아파트 대출 갚아야 돼요.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저는 무기력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적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잘 쓰라는 게 아니에요. 아끼고 잘 쓰라는 게 아니고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요청에 내어드릴 때 내어드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당당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했기 때문에 시선교회가 생긴 거예요. 시선교회는 준비해서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도 준비되지 않았고 예산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냥 맨 땅에 주님이 너 교회 세워라. 그래서 너 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서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태생이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잘 대해주고 친교하고 이런 교회로 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어떤 아픔도 함께 짊어지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짊어지면서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가장 모범적으로 나가는 길을 찾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도 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전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도 했는데 네가 못하겠냐? 나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가진 것만 해도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은혜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난 넉넉하다 그래요. 그리고 가끔 없을 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끝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심이죠.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것이 완벽하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잘 흘러가고 낭비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남은 빵과 물고기마저도 다 모아셨어요. 우리가 보낸 이 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그 하루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헛되게 쓰지 마십시오.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특히 청소년들 시간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적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 길을 시선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